오늘은 메시아 맥 8번째 시간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에 대해서 봤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보여줬습니다. 왜 집중적으로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보여주셨냐면요. 이때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리석은 왕들 때문에 허물어지는 걸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너무 통탄스러우니까 백성들은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그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우리에게는 이런 분이 있어. 왕을 바라보지 말고 이런 분이 언젠가는 오시니까 그분을 바라보자 하고 이렇게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 메시아에 대한 종의 노래 4개를 보려고 해요. 이제 종의 노래 4개의 종의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이 노래는 종으로 오는 메시아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 사이 말씀을 같이 볼까요? 이게 첫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원래 16절까지 쭉 되어 있는데 우리는 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는 외치는 자의 소리에 대한 예언을 들었죠. 메시아가 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그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임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고 실제로 그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외치는 자의 소리는 엄청난 큰 소리로 이스라엘 땅에 임하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소리가 들려요. 얼마나 큰지 그 소리가. 그런데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뒤에 나타날 메시아의 앞길을 평탄하게 해서 메시아가 뒤이어 나타나는데 그분은 소리로 나타나지 않고 고요함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오늘은 예언을 하고 있어요. 정말 반대 현상이죠. 우리는 큰 소리로 나타났으면 뒤에 나타나시는 분은 땅을 가르면서 하늘을 찢으면서 나타날 줄 알았는데 굉장히 고요하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는 부드러우며 약한 자, 상한 자들을 멸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인간의 눈에는 그래서 연약해 보이겠지만 그가 이 세상에 정의를 세울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세우는 이 정의를 섬들이 앙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섬이 없는 나라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온 세상이 이 연약한 사람이 세운 정의를 다 바라보게 될 거라고 인정하게 될 거라는 예언이죠. 이 예언은 이루어졌나요?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 날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이니까 이렇게 회당에 들어갔더니 예수님한테 강대상을 이렇게 내어드린 거예요. 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다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 안식일 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앉아서 다 조용히 들어요. 근데 거기에 바리새인들도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듣는 게 아니고 뭐 어디 트집 잡을 게 없나 이런 마음으로 지금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저 예수를 잡아야 되는데 구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구실을 찾으려고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막 설교하는 도중에 예수님한테 손 마른 자를 데려와요. 예수님이 아픈 사람 보면 견디지 못하시는 분이라는 걸 아니까 불쌍해서 다 고쳐주시니까
손 마른 자를 앞에 딱 데려오면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안식일 날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이 그 심보를 알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다시 물어요. 야, 너희는 안식일 날에 그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건질 거냐? 그냥 지나갈 거냐? 하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건지거든요. 아이고, 이거 아까워하고. 뭐 마찬가지 아니냐. 안식일 날에 이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안식일 날에 선을 행하는 건 옳은 일이야. 하고 그 자리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좋아하느냐? 원했던 바였거든요. 요거 현장에서 딱 걸렸거든요. 안식일,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범하는 거는요, 신성 불가침한 죄악으로 여겨요. 그래서 안식일 범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죽여도 책임을 묻지 않을 정도로 엄격하게, 엄중하게 죄로 바라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 날에 지금 병 고치는 거 딱 걸렸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때부터 바리새인들은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고 의논하기 시작했대요. 합법적인 증거를 잡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개의치 않아요. 그러든지 말든지. 그리고 그 동네를 떠나요. 그 다음에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와 있으니까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이 동네 떠나서 멀리 가서 안 보이니까 그 다음에 무리로 뛰쳐나온 거예요. 예수님 따라 쫓아온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안 보이는 곳으로 와서 나도 고쳐주세요. 나도 고쳐주세요. 다 고쳐달라고 오니까 예수님이 모조리 고쳐줘요. 그거를 바리새인들이 안 보이는 데서 지금 동네 사람들이 지금 마음껏 다 고쳐줬죠.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말하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 읽었던 이사야 본문 말씀을 예수님 방식대로 다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기적으로 병을 고쳐주면 굉장히 소문이 많이 나겠죠.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조용히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 안 내고, 그리고 고쳐주고는 야, 내가 했단 말 하지 마라. 소경 보고도 내가 했단 말 하지 마라 하고 계속 입을 다물게 해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당시 동네마다 갑자기 병자들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병자들이 낫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갑자기 기쁨에 넘쳐서 막 생기 넘치고 막 발딱발딱 뛰고 이러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몰라요. 아는 사람은 아는데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어디 가도 조용히 일을 하시니까, 하도 조용히 일을 하시니까. 그런데 지금도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스타일이 지금도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지금도 사방에서 기도하다가 병 고침을 얻는 일들이 일어나고 막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기쁨에 넘치고 막 다투던 가정이 화목해지고 술 마시던 사람이 막 회개하고 이런 기쁨에 넘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아나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서 계속 소리 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조용히 일하시죠. 지금도 고요히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고요히 운행하시느냐? 심판날까지. 그러나 심판의 날이 오면 절대로 이렇게 일 안 하십니다. 온 세상을 찢어버리면서 나타나실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 우리 두 번째 종의 노래를 볼까요? 이사야 49장 6절부터
8절 사이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원래 이게 12절까지 쭉 그 종의 노래가 이어졌는데 너무 길어서 우리 대표적인 말씀만 좀 볼게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아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게 이사야서에 기록된 두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종의 예언이에요. 이런 예언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언젠가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가 오면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어요. 실제로 그랬나요? 우리 복음서를 본 사람들은 이걸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근데 그때만 싫어했느냐? 제가 이스라엘 가봤거든요. 지금도 예수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어느 정도 싫어하냐면요. 그 적십자 표시가 십자가잖아요. 그것도 보기 싫다고. 이스라엘의 적십자 표시는 지팡이에 뱀을 매달린 형상이에요. 십자가는 꼴도 보기 싫다고. 그 정도로 예수님에게 관계된 건 다 싫어해요. 정말 미움을 받죠, 예수님이?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만큼 세상에 존귀한 이름이 또 있나요? 이스라엘의 그 관광자원은 솔직히 예수님 때문에 찾아가거든요. 전 세계에서 성지순례 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성지순례 하는데 그 이스라엘의 그 나라가 버는 돈이 그것이 굉장히 크대요. 근데 그 나라에서 예수 빼면 무슨 볼 게 있습니까? 진짜 가봤더니 야, 세상에 그렇게 못생긴 나라는 처음 봤어요. 진짜 볼 게 없는 나라거든요. 예수 때문에 먹고 살면서 예수는 너무너무 싫어해요. 예언 그대로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기에 그를 보호할 거래요. 그를 도우실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신대요. 그분을 통해서 그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으실 거래요. 이거는 뭐 해석 안 해도 되죠. 이 정도는. 그를 백성들의 언약으로 삼는데요. 우리 언약의 징표가 뭐죠? 지금 하나님하고 우리가 약속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 약속이 누구죠?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약속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어떻게 증거했죠? 십자가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는 이거보다 더 큰 증거 있습니까? 여기까지는 이미 지나간 역사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드러났어요. 우리는 눈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들이 있어요. 왕들이 그의 앞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고관들이 그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나라들을 일으키며 그 나라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더 이상 종의 모습이 아니죠. 왕들이 경배하는 메시아입니다. 그는 샘의 근원들을 얻게 될 것이다. 잡혀있던 사람들, 흑암에 있던 자들이 먹을 것을 얻을 것이고 더위가 그들을 상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항모했던 땅과 헐벗은 산들이 푸른 숲으로 뒤덮일 것이다. 이런 예언,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이런 세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게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오늘이 급해 죽겠는데, 지금 우리는 오늘 하루가 살기 힘든데, 언젠가 예수님이 1000년 후에 2000년 후에 그 일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니요. 이게 우리가 누릴 나라들이에요. 그분이 다시 와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이루실 때 우리도 그 나라를
다 누리는데 그때는 그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와 함께 살게 된다는 거예요. 희망이 되죠. 소망이 되죠. 그래서 이 예언들을 통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들은 고난을 받는 모습과 세계를 통치하시는 모습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이미지는 역사상 그 어떤 왕들에게도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이미지들은 역사상 오직 한 사람에게밖에 적용이 안 돼요. 누구죠? 예수. 어떤 왕들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들도 아무리 위대함과 비천함, 미움, 고난을 이렇게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예언들이 정말 정확하죠. 예수님에게 와서는 예언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종의 노래를 또 볼까요? 이사야 50장 4절부터 9절 사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빵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세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메시아 그가 올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학자의 혀를 주사 공고한 자를 말로 도울 것이래요. 하나님은 아침마다 그를 깨우치되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자, 이 예언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그 유월절 명절을 보내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 부모님들하고 같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부모님들이 나사렛 동네에 내려와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기겁을 했죠. 이 마리아와 요셉이.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정신없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뛰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성전에 예수님이 있더라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걸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어떻게 부모가 애를 잃어버리냐? 근데 제가 이스라엘 가서 거기 문화를 봤더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요, 치안이 굉장히 나빴던 시대예요. 그래서 길에 사람이 갈 때 강도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 유월절을 보내려고 한 마을 사람들이 가면 길을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여인들과 아이들을 따로 떼요. 그리고 성인 남자들이 여인들을 가운데 집어넣고 바깥으로 남자들이 빙 에워싸고 그리고 떠나요. 그리고 아이들도 가운데 몰아놓고 바깥으로 성인 남자들이 이렇게 빙 에워싸서 길을 걸어가요. 그러니까 두 패로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들하고 아이들은 따로 떨어져요. 그래서 올라갈 때도 그렇게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그렇게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부모님도 당연히 예수님이 아이들 무리 속에 있겠지 이러고 나사렛 온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 예수님 두 부모가 이 무리와 함께 안 하고 홀로 이 길을 다시 걸어서 예루살렘 올라간다는 건 목숨을 건 행위예요. 이건 강도들한테 죽겠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 부모님들은 알잖아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정신없이 달려 올라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봤더니 성전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학자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학자들이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이러는데 감당을 못 하더래요. 무슨 애가 이렇게, 왜 당시는 우리처럼 가는 곳마다 학교가 있고 의무교육이 있던 시대가 아니에요. 아이가 지식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러니까 학자들이 너무 놀랬다는 기록이 나타나요. 정말 학자의 혀를 가지셨죠.
그분은 하나님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지혜와 총명을 주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대요. 그리고 또 이런 예언이 나왔어요. 여기서 그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면 많은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모세. 가라 하니까 안 됩니다. 가라, 다른 사람 보내세요. 가라, 나는 안 갑니다. 이랬던 사람이 예레미야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요. 왜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정말 어렵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뭔 시키면요. 대부분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러는 사람 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끝까지 앞으로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갔대요. 어느 정도로 앞으로 걸어가시냐면요. 십자가를 지기 전날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이러고 마주 걸어 나갔대요. 그래서 이렇게 순종한 결과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예언이 다 돼 있어요.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긴다.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긴다.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 이런 일을 당해요. 그 수염을 뽑히고 뺨을 맞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고대인들에게 수염은, 지금은 수염 다 깎지만 고대인의 수염은 자기 존엄의 상징이었어요. 얼굴에 침뱉음 당한다면 이거 죽기보다 더 큰 수치와 모욕입니다. 특히 중동 지역은요, 명예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문화예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중동에 가면 명예 살인이라는 게 있을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염 뽑히고 침뱉음 당하는 건 정말 우리가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입니다. 이게 그런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순종의 결과예요. 그러나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데 그는 당당했대요. 왜냐? 이렇게 기록합니다. 50장 8절 9절 이렇게 기록했어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그분은 그런 수치를 당하면서 당당했대요. 우리도 좀 이럽시다. 예수님을 배워서. 그냥 우리 북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고통에는 강해요. 근데 스트레스에는 약해요. 그래서 고난의 행군을 가서하면 잘 가는데 누가 나를 뒤에서 비방했다 하면 새파래져 가지고 발발 떨어요. 그냥 잡아먹지 못해가지고. 그때 이 말씀 좀 읽으십시다. 나를 의롭다 하는 이가 내게 가까이 계시니 예수님처럼 당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예수님이 우리 편 내줬잖아요. 내가 너를 의롭다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뭐라 한들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 제가 이거 보면서 힘 얻었어요. 그래, 괜찮아. 온 세상이 나를 우겨쌀지라도 나는 그분으로 인해서 서리라. 힘내죠. 예. 네 번째 종의 노래를 볼까요?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 사이 말씀이에요. 이거는 좀 길어요. 긴 거는 보통 길게 다 안 읽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대로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말씀은요, 그냥 솔직히 해석이 필요 없어요. 읽으면 그냥 아이래도 다 이해되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유대인들한테는 이 이사야 52장 말씀은 금지어예요. 유대인들은 읽지 못하게 한대요. 그러나 우리는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여도 우리고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자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네 번째, 종의 노래예요. 야, 들어보니까 어때요? 그냥 다 이해되죠. 뭐 해석할 거 없죠. 보통 사람들은 인류의 구원자라고 하면 백마 타고 오는 왕을 상상합니다. 크고 강한 왕을 상상을 해요. 그러나 여기서는 이렇게 올 것이라고 노래해요.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풀과 같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제가 그 예수님의 물 그린 초상화를 여럿 봤어요. 다 하나같이 미남자고 멋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진짜 사람들이 처음에 보면 헉한데요. 너무 험하게 생겨서. 그 진짜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대요, 실제로. 그래서 그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이거를 충격받아가지고 이걸 이렇게 해석했는데 제가 마음에 와닿아서 가져왔어요. 제가 보통 신학자들이 이름 안 가져오는데 그분은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나타나셨대요. 그래서 이 가면 때문에 그분을 알아보지 말아야 될 사람들은 더욱더 못 알아봤는데 오히려 눈을 열어주는 사람들은 그 가면 때문에 오히려 그분을 더 잘 알아볼 수 있었대요. 이게 다 예언된 것들이, 예언들이 예수님 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데요. 때문에 신약 성경은 실제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멸시하고 얼굴을 가릴 것이다. 이미 다 예언됐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와서 갑자기 일어난 일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주변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말씀이겠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는 늘 아픈 사람이래요. 이 때문에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다고 생각한대요. 했대요, 그렇게. 늘 아프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늘 아팠대요.
예수님 앞에 오면 모든 병자들이 고쳐지는데 본인은 정작 늘 아팠대요.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벌 받은 사람이야. 그랬대요. 하지만 하고 해석까지 다 나와요. 이 예언에서 그가 찔리는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가 징계를 받았기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기 때문에 우리는 병에서 나음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자기의 길을 갔지만 하나님의 이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의 짐을 대신 지고 그는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도살장으로 가는 양처럼 잠잠히 순종할 것입니다. 복음서 가서 굳이 자료를 안 가져와도 되겠죠? 이 예언들에 대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는 범죄자처럼 죽을 것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않았고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지만 그의 무덤은 악인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죽은 후 부자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의 의로움을 입을 것입니다. 그는 죽을 것이지만 그의 날은 길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미리 다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돼 있어요. 어떻게 지금 우리는 복음서를 보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을 보거든요. 예수님이 보이시나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이런 분이래요. 이런 분이 700년 전에 앞서 미리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오라고, 자기에게 오라고 이렇게 우리를 부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부분이 정말 난해구절이에요.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 어떻게 이런 고난을 겪을 수 있느냐? 인간의 지성으로는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외쳐요. 53장 1절에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겠느냐? 왜냐? 이런 말씀을 누가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인간의 지성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말씀을 도대체 누가 믿겠냐고, 이거. 근데 우리는 지금 믿어져요? 그냥 초등학생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초등학생도 읽으면 다 보여요, 이거. 이게 기적이고 신비 아닙니까, 이거? 이런 신비 어디 있습니까? 야,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래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메시아에 대한 퍼즐을 다 맞춰도 실체를 만나기 전에는 이 그림이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안 풀리는 거예요. 정말 오묘한 그림들이죠. 야, 참 아름답죠.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예언들을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은혜 속에서 겪는 일들이 어디서 왔는지 이제는 좀 알겠죠?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좀 이해가 되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수천 년 전부터 이런 은혜를 예비해 놓고 미리미리 보여주면서 이런 거 줄게. 나에게로 와. 이러고 우리를 불렀어요. 저는 특별히 이북에서 그 고생을 좀 고난을 많이 겪고 온 분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때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굶어 죽는 거 봐야 됐고 자녀가 굶어 죽는 거 봐야 됐죠. 그 하나님의 아픔을 겪다가 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기름 부어주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이때까지 너를 때리면 더 크게 해줄게 하는 희망의 약속들이 있어요. 자, 우리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사람 치고 이런 거 안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기름 부음을 안 받은 사람이 있고 축복을 안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께로 갑시다. 제발 내 운명의 주인은 나라는 그 헛된 고집을 버리고 내 운명을 예수님께 다 내드립시다. 그러면 여기에 약속된 그 축복들이 다 우리 것이 돼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의 은혜가
얼마나 멀리서부터 우리를 위해 준비된 것들인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하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자녀를 대할 때, 직장에서 이웃을 대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으로 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